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고 은혜의 품에 품어주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눌린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오실 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오십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사람 앞에 나서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주일이 되면 긴장이 됩니다. 마음이 새벽부터 콩닥콩닥합니다. 예배를 잘 인도해야 될 텐데, 실수 없이 해야 될 텐데. 이제 사실은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담이 솔직히 저에게는 좀 앞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기쁨과 감격으로 그렇게 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기대하고 나와야 되죠.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또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실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 제재 없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독일계 러시아 사람 아놀드 로제라는 사람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겨울에 영하 65도가 넘는 그런 그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도 신자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비밀 경찰들의 눈을 피해야 했기 때문에 영하 수십 도가 넘는 한밤중에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붙잡히게 되면 한 달 급여에 해당되는 벌금을 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신자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또 그 예배 속에는 은혜와 감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북한에서는 예배를 드리다가 잡히면 즉시 강제 정치범들이 수감되는
감옥에 갇혀서 언제 석방될지도 풀려날지도 모른 채 강제 노동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고 싶어서 지금도 그런 위험들을 무릅쓰고 주일마다 모여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소리가 밖에서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숨을 죽여서 신음소리를 내듯이 찬양과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너무 편안하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 종종 예배의 의미조차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는 감격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배가 무엇이고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예배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예의를 갖추어서 절한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높여 드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소비주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무의식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마치 드라마나 공연을 평가하듯이 찬양이 어떻다든지 혹은 설교가 어떻다든지 혹은 예배 분위기가 어떻다고 평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좋은 예배자의 태도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이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 찬양을 준비하는 사람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신자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실 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할 때는 말씀에 대한 기대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후로 예배에 참여할 때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고 또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율법과의 관계를 끊었다는 것과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던 경험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서 바울이 전했던 참 복음으로 그들이 되돌아오도록 바울이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한 절씩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도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인다는 것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하게 자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전했기 때문에 마치 그들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누가 그들을 깨드냐고 묻습니다. 이 말은 그들을 깬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어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그것이 유대주의자라는 것, 거짓 교사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지를 알고 싶어서 물었던 질문이 아니라 그들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게임에 넘어갔느냐는 그런 책망에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절에서 2절에서 또 이제 질문을 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라는 말로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죠.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말로 하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건 정말 알고 싶다. 혹은 이야기하다가 딱 한 가지만 묻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의미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거 하나는 물어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질문을 했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 질문은 그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으로 실제 갈라디아 신자들의 그 체험을, 자기들이 했던 그 체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은 이방인으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던 중에 그들은 바울이 일으키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일으키는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자기들이 경험해서 알고 있고, 또 바울 자신들도 복음을 믿고 듣고 믿으면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바울은 질문을 통해서 지금 그들이 잊고 있던 바로 그 이전의 그 경험들, 그 사실, 곧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으면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그 체험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한 바울의 의도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바로 그 성령을 받았다면 사실 그것으로 충분한데 굳이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율법의 행위를 더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에서 마친다는 말은 완성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육체로 완성해 보려느냐?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육체로 완성하려는 그런 물음인데, 바울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어떻게 육체로 완성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갈라디아 신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서 바로 그 성령을 받은 것인데, 그렇게 그래서 놀라운 찬양이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오고 또 귀신이 떠나고 방언을 하고 삶의 변화들을 경험했는데,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한 신앙을 이제 인간적인 노력으로 완성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결코 그렇게 될 수도 그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질문합니다.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바울은 이 질문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며 살아왔던 삶을, 그 갈라디아 성도들의 삶을 회상시켜줍니다. 지금까지 성령으로 시작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또 유대인들로부터 또 이웃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잘 견뎌 왔는데, 이제 와서 유대주의자들이 거짓 복음에, 그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거짓 복음에 현혹돼서 엉뚱한 길로 빠진다면 그 고난들이 다 헛수고가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바울의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질문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또 질문합니다. 5절도 우리 이제 마지막 5절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듣고 믿음이었으냐? 이 질문은 마치 이제 2절의 질문과 좀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2절의 질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체험했던 것이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다면 5절의 이 질문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율법의 행위 때문인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5절의 질문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그 율법을 잘 지켜서인지 아니면 믿음 때문인지를 묻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이 질문을 듣고 자신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았던 것이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받기 이전이었다는 것을 아마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바울의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인 이유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일깨워주기 위해서 했던 네 가지 질문을 살펴봤는데 이제 본문과 관련된 내용으로 두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중요한 이유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변화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냐고 물었죠.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고 그들이 믿었던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저희 질문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짧게 답하면 바로 예수입니다. 핵심이 예수입니다. 좀 길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죠. 그렇게 믿으면 신자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신자가 마침내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증거로 성령을 신자 속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이 신자 속에 오시면 신자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수많은 중요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시작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닮도록 도와주시고 낙심했을 때는 위로해 주시고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사모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삶을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삶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외에도 성령님은 신자들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신자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많은 일들을 행하실 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신자를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다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을 신자 속에 내주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은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향해야 할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 있는 말을 하셨는데 인생 질문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진리라면 기독교는 그저 수용해야 할 일련의 이성적 철학적 원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철학적 이성적 그런 원리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둔 것이 아니라 맺어야 할 인격적인 관계다. 누구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맺어야 할 관계,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선행을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한 것이고 성령님은 그렇게 되도록 신자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믿음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시작점이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시작점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고자 하는 것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들은 그런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참으로 참복음으로 돌아오기를 호소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본문 속에 드러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질문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면서 참복음을 떠나 유대주의자들의 그 가르침에 유혹받는 그들을 두 번씩이나 세 번씩이나 어리석다고 책망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책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을 때에 정말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체험은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장로들의 전통까지 지켰을 때에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유혹되어서 그런 놀라운 것들을 버리고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삶과 믿음으로 사는 삶을 다 경험해 봤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선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함을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고 모든 영적 축복도 누릴 수 있고 참 자유도 누릴 수 있는데 그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율법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여러 번 어리석다고 책망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또 바울이 다루고자 하는 그런 문제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저도 목회자로서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신학 공부를 하면서 과거 저의 신앙생활에 어떤 부분들이 잘못되었는지 부족했는지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중에 가장 절실하게 깨달은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단순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영적인 신비와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믿으면 그렇다고 제가 언제나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으로 그렇게 주님을 믿으면서 저는 그전에 어떤 곳에서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평강을 느낄 수 있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솟아나는 그런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때로 괴롭고 힘들어서 기도하면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시거나 혹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 정말 힘들고 힘들어서 하나님 이제 제가 세상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을 때 하나님이 제가 꿈결에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저를 도와주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때로 이제 인생 가운데 참 그 당하는 그 고난이 힘들어서 그래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던 하나님 이거 좀 없애주세요. 이거 좀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축복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그런 경험들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주님께로 나아가면, 조금만 더 주님을 진지하게 믿으면 제가 경험했던 혹은 그보다 더 큰 영적인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해서 안타깝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축복을, 예비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조금 더 진정으로 믿으면, 그 주님께 조금 더 나아가면 주님이 믿음을 통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날마다 엎드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믿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